뭐라 그럴까요? 소설을 쓰게 되고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또 비불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최초기 부처님의 그 당신 스스로의 말씀 속에서 찾는다면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전개해 나가면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생을 보는 눈이 깊어야 되고 또 인생을 두고 철저한 고뇌를 하고 나름대로 방황도 하고 그래서 길을 찾는 과정에서 사성제 고진멸도하는 그 가르침이 진짜 가슴에 와 닿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근본 문제를 놔버리고 등한시하고 들어갈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철견하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뭐를 고뇌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사성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성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 사성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해서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지금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의 그 각각은 우리 그 특히 출가자들이 죽을 때까지 숨이 넘어갈 때까지 음미해야 되고 그죠? 살펴봐야 되고 하는 우리의 그냥 진짜로 우리 뭐 그 선종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사성제야말로 우리의 근본 화두입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출가자들이 매 순간순간 항상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되고 또 내 자신에 적용시켜서 내가 사성제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고 반성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우리의 근본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첫째로 하나하나 이제 분석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성제에서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음성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제의 각각은 깊이 음미해봐야 되는 우리 명상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라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인생무상 삶의 회의 인생은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고다 이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나라는 존재는 어떤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색수상 행식하는 이 다섯 가지로 대표되는 요약되는 제법들의 가합 혹은 인연 화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난이 내 것이니 하고 거머쥐고 취착하고 바둥바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생의 삶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사성제의 그 오음성고, 그죠? 그 다음에 오취온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고 이렇게 표현되는 그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제를 알기 위해서는 오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음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그 하나하나가 아주 그 심도 깊은 이제 부처님의 뭐라 그럴까요? 이 고고정령한 그런 간절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수상 이 두 개만 해도 이거는 우리 인생의 전부잖아, 그죠? 느낌과 인식, 그 다음에 예술과 철학, 그죠? 그 다음에 감정과 이성 이런 거는 우리 뭡니까? 인간의 그 근본 그 정수를 핵심을 찌르고 있는 전곡을 찌르고 있는 그런 뭡니까? 굉장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래 하나를 분석해 보면 더 감정 이런 걸 갖고 그 매달리 살잖아요.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얼굴 벌겋게 달아오르고, 그죠? 그렇게 되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에 걸리면은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옛날에 우리 공산주의 뭡니까? 자본주의 이래 갖고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 피를 말리는 싸움을 했고 세계에서 오직 지금 우리나라만이 남북이 그죠? 그 근본은 이념이잖아요, 그죠?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오직 같은 민족이 이념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부처님께서는 상이라는 그런 그를 독립시켜서 드러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색수상 행식 이 다섯 가지 이 언어를 용어를 가지고 인류 사회에 전개되어 왔던 그죠? 인류가 귀하게 여기고 바둥대고 집착하고 매달리고 해왔던 모든 문제를 이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고의 문제에서는
그 뭡니까 이 현실 고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현실을 오온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지금 부처님의 근본되는 이런 거를 몇 가지만 이렇게 제시하고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평생 이제 중노릇하면서 하셔야 될 것은 책을 읽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사유를 하면서 이렇게 고뇌를 하면서 이렇게 오온의 각각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득하고 내 안에서 찾고 아 내가 정말로 이 색수상행시 이거를 나로 삼고 여기에 내가 바둥대고 그죠? 있구나 하는 그런 삶의 중생의 내 뭡니까 삶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의 문제를 그죠? 오온의 문제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볼 수 있으면은 사실은 뭡니까 거기서 그 괴로움의 원인의 문제가 백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온을 합쳐서 이것을 나라고 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그 원인은 부처님께서 갈애라는 하나로 표현하셨고 우리 연기법으로 보면은 무명과 그죠? 그 갈애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말로 환원시켜서 하면은 또 다시 우리 뭡니까 탐진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소멸된 것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하고 그는 세 번째인 멸성도고 그 열반을 실현하는 도 수행법 과정 이런 것을 그 도라 했고 그거를 팔정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저는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수행의 핵심은 그죠? 왜냐하면 오온의 가합을 나랍고 거머쥐고 있기 때문에 이 오온을 그죠 색수상 행식으로 각각 해체하고 분해해 버리면은 거기에 뭡니까 집착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는 것은 개념적인 존재입니다. 이 개념적인 존재를 해체시키면은 거기서 뭐가 드러나는가 하면은 법이 드러납니다. 법은 뭡니까 무상고무합니다. 그죠? 법은 각각의 고유 성질이 있지만은 모든 법의 보편적인 성질은 무상고무화로 비결이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제 말을 들어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두고 한번 그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경에 나타나고 주석서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린다 왕문경, 그죠? 그 나선 비구경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수레를 갖고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수레라는 것은 개념적 존재죠, 그죠? 그 수레라 하지만은 그 수레라는 말에 그죠?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수레라는 것은 뭡니까? 그 굴대, 차축, 그 다음에 뭡니까? 몸체, 그죠? 그다음에 그 소가 끄는 그 뭡니까? 앞에 그런 거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모여서 우리는 수레라는 명칭이 있고, 그죠? 그 개념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분해해서 보면은 수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실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새 비유를 들면 자동차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몇만 개의 부속품들이 모여서 자동차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자동차라는 그 개념에 어울리는 정해진 실체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각각의 부속품들이 수만 개의 부속품들이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형태로 조립돼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일러 자동차라고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죠? 컴퓨터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에 보면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서 우리는 그거를 일러서 컴퓨터라 그럽니다, 그죠?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중요한 그 뭡니까 본체 마더보드의 그거에 따라서 뭐 386 뭐 펜티엄에서도 뭡니까 뭐 1, 2, 3, 4 뭐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부품에 따라서 이름을 바꿀지언정 거기에는 뭡니까 컴퓨터라는 어떤 그 개념에 뭡니까 맞는 어떤 정해진 실체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체해서 보면은 컴퓨터라는데 목을 매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비유를 하다 보니 이제 컴퓨터가 되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여자, 남자,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뭡니까 최소 단위로 해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 단위를 그 이제 특히 이제 아비달마에서는 그 법이라는 이름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유식에서 75법, 유식에서 100법, 그다음 구사론에서 75법, 상자부 아비달마에서 82법 하는 그런 것이 그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소 단위를 분해해서 환원해서 보면은 뭡니까 개념적 존재에 집착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분해해서 그
보는 그것이 불교의 핵심이고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해의 문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여기서부터 대승불교가 출발합니다. 그죠? 대승불교의 출발은 대승 그 철학의 그 효시는 뭡니까? 우리 반야중간입니다. 그죠? 반야중간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은 전부 이 아비달마에서 하고 있는 이 법의 문제입니다. 그죠? 아비담마적인 법의 관찰에 대해서 뭐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딴지를 걸고 그죠? 그거를 발전시키 그죠? 옳은 거는 더 발전시키고 좀 더 너무 현학적인 것은 딴지를 걸어서 없애고 그죠? 척파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된 것이 소위 말하는 대승 철학인 대승 교학인 반야 중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반야 이제 그 중간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아비담마를 그 척파하는 그 근본 모토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아공 법유를 들고 있잖아요. 아비담마는 아공은 개념적인 아는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법으로서 분해해서 본다 그랬잖아요. 그 법이라는 것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뭡니까 반야 중간 스스로를 뭐라 그럽니까? 대승교학은 아공 법공을 설한다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공 법공을 설한다 이랍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지혜가 뭐냐 하면은 아공, 법공, 구공 혹은 공공 이 세 가지 공한 이치를 아는 것을 반야라고 이렇게 그 대승교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체해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불교의 출발입니다. 해체해서 보는 이거를 거치지 않고서는 대승교학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단언합니다. 절대로 대승교학은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체해서 보는 이 아비담마를 완전히 섭렵을 하고 여기에서 그 대승교학은 뭡니까?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발전돼 온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 아비담마 이쪽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심도 깊게 세밀하게 그 살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그 토를 좀 답니다. 오늘 뭐 마지막 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교 전반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출발은 해체에 있습니다. 불교는 해체를 하지 않으면은 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초기 불교 아비담마를 공부하면서 고뇌하고 한 결론이 저는 한 단위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은 해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런데 저는 뭡니까 이 해체라는 말을 이 여러분들 이 뭡니까 전 유서 깊은 이 개인사 강원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거 하나로 해서 제가 뭐 좀 건방지고 좀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은 저는 밥값을 다 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해인사에서도 산철 포함해서 한 5섯을 차렸고 제가 우리 해인사는 모든 출가자들의 한국 출가자들의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좋은 이 유서 깊은 이 도량 그다음에 해인 강원은 얼마나 전통이 있습니까? 그죠? 이 좋은 이 강원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던져주고 싶은 말씀은 해체입니다. 불교는 개념을 해체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안목이 열리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고뇌를 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전부 대승불교까지도 전부 개념으로 놀아나 버립니다. 아공법공 공공 하면 뭡니까? 아공법공 공공이라는 거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말아버립니다. 그야말로 개념 아닙니까? 그죠? 말 아닙니까? 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내가 그죠? 내 자신을 그죠? 색수상 행식으로 제법으로 분해해서 관찰하고 환원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돼야 되고 두두물물이 대하는 거를 딱 그런 식으로 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식의 그걸 고찰을 안 하면은 우리끼리 이야기니까 합시다. 속된 말로 제가 늘 이야기 출가자는 여자로부터 출가합니다. 여자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근 40년 50 다 돼서 요새는 조금 이제 뭐라 그럽니까?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조금 이제 가라앉습니다. 뭐 그래도 장담 못 합니다. 그죠? 뭐 노선들이 관 속에 들어가서까지도 장담 못 한답니다. 이 화장해갖고 없어질 뿐이야. 그죠? 그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뭐 20대, 30대 되는 분들이 그죠? 주종을 이룰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속된 말로 매일 그죠? 아침에 그죠? 텐트를 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도 그야말로 이거는 해체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영상들을 이거는 영상이다. 요런 게 모여서
이런 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 관찰을 거듭거듭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거 사물을 대할 때, 책을 대할 때 항상 그죠? 내가 생각만 좀 깨이면은 요거는 요런 글씨 그죠? 나무로 만드는 요런 거 모여서 또 특정한 형태를 띠고 특정한 색깔을 띌 때 요거를 책이라 한다. 요거는 이름이 아비담마 불교라는 게 요건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모든 두두물물을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체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문제까지도 해체하는 힘이 길러진 처음부터 그래 해체될 것 같으면 뭐 전부 다 도인 다 돼버리고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게 수행이고 그것이 우리의 출가의 삶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이 점검을 해서 모든 문제를 우리 수행자들은 불교 수행자들은 해체해서 보려는 이것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특히 요새 음악 같은 거 뭡니까? 이거 들어보면 저는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좀 음악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유행가는 제가 이미자 동백아가씨 이런 거는 이상하게 그런 게 노래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게 해체해서 많이 들립니다. 이래 보면은 그 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꾸 왜 오늘 잘 나가다가 지금 그 소리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동백 아가씨를 합시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한 3분 진행되는 그 노래는 뭡니까? 그거야말로 여러 가지 악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모여서, 그죠? 특정한 뭡니까? 같은 음계끼리 모여서, 그죠? 음색이 다른 그 조화가 되고 이러하니까 뭡니까? 그걸 들으면 내 안에서 뭡니까? 감정 느낌이 폭발하고, 그죠?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그죠? 네? 뭡니까?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에는 해인사나 이런 데서 해제하고 뭡니까? 직행버스 타고 분기나 저래 갖고 그 창이나 뭔가 전라도 쪽으로 저로 쭉 차 타고 완행 직행차 타고 가면 막 그 유행가 뿡짝뿡짝 나오잖아요. 그거 들으니까 저는 그렇게 그 감정이 막 이러면서 좀 그랬습니다. 20몇 살 때 그랬는데 예. 그거는 이제 너무 거창한 주제니까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하나의 방법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사색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 해체한다는 건 제가 지난번에 몇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머리칼, 그죠? 손톱, 예를 들어서 눈, 코, 귀 이런 거를 뭡니까? 모아놨을 때, 그죠? 이것이 합해져가 있을 때 특정한 뭡니까? 색깔이나 특정한 위치나 특정한 모양이나 이런 것이 모여져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뭡니까? 아름답다. 그죠? 해서 거기에 뭡니까? 집착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분해해서 예를 들어서 머리칼 하나 땅에 떨어져가 있으면은 그게 우리는 집착을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그죠? 손톱 하나 뚝 떨어져 갖고 있으면은 집착 일으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 이런 거 하나 뚝 떼가지고 그죠? 시험관에 넣어가지고 그죠? 알코올에 담가가지고 저 위에 놔두면은 우리는 그거를 보고 집착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듯이 하나하나 그죠? 분해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또 직접 대해서는 사실은 안 쳐도는 게 최고입니다. 이제 요 다음에 우리 이제 맨 마지막에 오후에 할 때 제가 이제 이 번뇌를 극복하는 법, 부처님이 7가지 방편으로 설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하면 어제 오늘 아침 다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거 할 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매사에 분해하고 해체해서 보고 그런 힘이 길러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것이 훨씬 줄어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먼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집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니다. 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길 바랍니까? 예? 가슴이 안 와닿습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제 방법이고 제가 터득하고 제가 또 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방법이니까 이제 그렇게 던져줍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은 글쎄요. 제 경지가 굉장한 경지겠지요. 이제 그 이상은 제가 또 이야기하기도 좀 곤란하고 좀 그렇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거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악기 있잖아요. 그 소리를 따라서 음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반 그 노래에서 나오는 그 베이스 기타에 따라가 보면 그거는 뭡니까? 그야말로 그거는 웃기죠, 그죠? 띵,
뚱땡 둥둥둥 이런 소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분해해서 보면은 거기에는 별 그리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바이올린 소리가 들어가고 뭐 또 뭐 색소폰 소리가 들어가고 뭐가 이렇게 들어가서 뭡니까? 특정한 화합이 되고 거기다가 뭡니까? 여자 가수가 그죠? 그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노래를 팍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노래라는 것이 그죠? 그야말로 개념적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는 뭡니까? 그죠? 무의식적으로 빨리 들어가게 되고, 그죠? 거기에 몰입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심리 변화, 심리 현상을 일으키면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음악도 그렇고 우리가 아니, 비설, 신, 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해체해서 관찰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뭔가 대상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검어지고 연연하고 하는 그런 거를 극복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 초기경에서 여러분 이때까지 읽어보신 것도 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이것만 깨달으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세분해서 하나하나 그죠? 자세하게 우리 깨달음의 이것도 뭡니까? 37조도품이라 해서 이것도 37가지 있잖아요. 그죠? 항목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점검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는 여러분한테 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체하고 분석하고 분해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분별지 아닙니까? 분별하는 거는 그 망상분별 아닙니까? 망상분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를 이제 우리 경에서는 열의자기 혹은 그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열의자기라고 요니소 마나시까라라 그러고 한문으로 옮길 때는 열의자기라고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새 옮기면 이거는 지혜로운 뭐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기는 주의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우리는 분석한다, 분해한다, 해체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지멋대로 망상분별을 있잖아요, 그죠? 막 일으키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조금 분석해서 분해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려면 그런 뭡니까? 이거는 뭐 망상분별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벌써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한테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무분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살펴보면은 이런 지혜로운 주의를 통해서 해체시켜 놨지 않고서는 어떻게 무분별지가 일어납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저는 요새는 뭡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분별지는 이런 분석 해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무분별지겠지요.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우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깨닫지도 못해놓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뭡니까? 깨달음을 관념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분별지, 분석지, 해체지 이런 거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지 않으면 무분별지는 말 그대로 뭡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분별지는 무명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명을 두고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적어도 무분별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직관지잖아, 그죠? 직관의, 그죠? 무상고 무아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딱, 그죠? 공한 줄, 그죠? 무한 줄, 실체가 없는 줄 딱 꿰뚫어 보려 하면은 그거는 물론 근기를 갖고 이야기해보면 할 말 없습니다. 스님은 그런 근기가 안 되니까 무분별지를 이해 못하요라면 저는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지만은 분석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과연 그 무분별지의 그 공을 체달하는 무분별지가 되겠는가? 사실 무분별지가 됐다는 말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무분별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한번 뭔가 냉정하게, 그죠? 한번 살펴봐야 되고 반성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에서 뭐라 그럴까요? 해체, 그죠? 분해,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드리고 이제 벌써 또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이제 37조도품 중에서 이제 팔정도하고 사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네 가지 바른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럼 28쪽입니다. 28쪽에 그 두 번째 그 사정근 해갖고 제가 거기서 성취 수단에 해놨죠. 잘못된 겁니다. 사정근은 바른 노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바른 노력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 노력하면은 여기서 뭡니까? 맹목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죠? 맹목적인 용서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사정근, 바른 정지는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 불선법이라면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로운 법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없애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유익한 법이라면은,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 법이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정장하고, 그죠? 더 뭡니까? 유지하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입니다. 정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말로 뭡니까? 뭐 노름이나 이런 데 푹 빠져갖고 컴퓨터 게임이나 뭐 이런 데 푹 빠져가 있는 그건 정진 아닙니다. 그죠? 그건 왜냐하면은 대상이 벌써,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한테 일어난 마음 자체가 벌써 불선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불선법에 빠지는 것은 뭡니까? 세 속에서 얼마나 훈습이 많이 됐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불선법에 빠지드는 것은 쉽게, 그죠? 빠지듭니다. 그렇지만은 선법에 우리가 몰입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거의 우리는 훈련을 하지 않고 숙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법에 몰입하고 선법에, 그죠? 선법을 정장시키도록 노력하는 정진은 우리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유는 바로 그것뿐입니다. 훈습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선법에 훈습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울리 까랍니다. 많이 하라는 겁니다. 거듭 하라는 겁니다. 그죠? 한 번에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에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그죠? 이런 노력을 그 쉼 없이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바른 노력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취 수단이라 했습니다. 우리 사여의족이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삼매 혹은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네 가지 뭡니까? 강력한 수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혹은 삼매를 성취하는 네 가지 강력한 수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의욕입니다. 우리 하고자 함이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해탈 열반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욕. 그죠? 탐진치를 소멸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의욕을 일으켜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정진이고, 세 번째는 마음이고, 네 번째는 검정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검정은 뭡니까? 법을 우리 택법 다음에 나올 칠각제 택법각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선법 불선법을 내한테 일어난 것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를 검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은 우리 수행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 계속 보다시피 선법 불선법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불가능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매 순간순간의 심리 현상들이, 그죠? 이것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를 계속 쳐다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법이면은 정장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불선법이면은 없애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담마 법은 사실 또 이 선법 불선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법이 중요한 이유는 법을 통해서 선법 불선법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선법 불선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살펴봐야 됩니다.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거를 우린 중국에서 조고각하라는 말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 마음의 빛이, 그죠? 우리 생각이 밖의 대상으로 가버리면은 우리는 뭐 밖의 대상은 전부 개념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홀립니다. 그렇잖아요? 산을 보면 산이 나를 홀리고, 뭐 적게 여자보다는 적게 홀리지만은, 그죠? 산이 나를 홀리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나를 홀리고, 그죠? 향기를 맡으면 향기가 나를 홀리고, 맛을 보면은 맛이 나를 홀리고, 그죠? 감촉이 오면 감촉이 나를 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보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 현상 있잖아요. 그거를 거듭 살펴보라는 겁니다. 살펴봐서 어떤 특정 심리 현상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그거를 살펴봐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는 훈련을 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이거는 수행의 출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선법 불선법에 대한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이 뭡니까? 이제 한 해, 두 해, 그죠? 3년, 4년 이렇게 해서 점점 훈습이 돼야 그 다음에는 힘을 적게 들여도 그죠? 정확하게
그 판단이 일어나서 뭡니까 이 우리의 뭡니까 수행 길이 그죠 이 탄탄대로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뭡니까 이 사여의족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오건, 다섯 번째가 오건 오력입니다. 그래서 이 오건 오력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 정진, 염정해 이 다섯 가지인데 한 번은 오건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한 번은 오력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먼저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이런 기능이라고 저는 옮기는데 근본 의미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뭐 해탈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 그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강한 기능, 강한 능력,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깨달음, 해탈 열반은 뭐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또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은 믿음이잖아요. 믿을 신자고 두 번째는 정진, 염, 정해 이거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 믿음은 사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기신론에서 사신을 이야기하는데 기신론 사신하고 조금 다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사신은 뭡니까? 불법성계입니다. 우리 기신론에서는 신근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본하고 불법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불법성계를 믿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뭡니까? 성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계율, 그죠? 이 네 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럼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법은 무엇이고, 성은 무엇인가? 여기 대해서는 우리 특히 청정도론에 보면은, 청정도론 7장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그냥 주제어만 여러분한테 던지고 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법성계를 믿는 것,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뭡니까?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두 번째 강력한 그 뭡니까? 능력 혹은 기능은 뭔가 하면은 정진입니다. 그렇죠? 정진은 항상 어떤 체계 속에서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고 그 정진은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이 기본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항상 그 염두에 두고 불선법은 없애도록 선법은 더욱 정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염건이죠. 염은 뭡니까? 마음챙김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 팔정도의 일곱 번째 정념이 바로 여기에 해당,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염은 뭡니까? 우리 내 나라는 존재를, 그죠? 몸, 느낌, 마음 부수. 그러니까 그 몸, 느낌, 마음, 심리 현상. 이렇게 나누어서, 그죠? 그거를 그 대상에 거듭거듭 마음을 챙기는 것. 이제 그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깨달음을 그 실현하는 강한 그 능력이고 기능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정근은 뭡니까? 우리 정은 여기서 그 삼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팔정도에서 여덟 번째 정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근은 바로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현함으로 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근입니다.
우리 반야 있잖아요. 그죠? 여기 해는 반야입니다. 그래서 법의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 그죠?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달음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5가지 능력 혹은 5가지 기능을 신, 정진, 염, 정, 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력이라고 한 것은 똑같은 것을 또 이름을 붙여서 오력이라 그러거든요. 이 힘력자를 써서 력이라고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5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5가지와 반대되는 그러니까 해탈 열반을 그죠?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법을 끊어버리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력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신정진 염정해 그 자체는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강한 능력 혹은 기능이면서 그죠? 그거는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법들을 불선법들을 끊는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오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믿음의 기능은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능은 동시에 뭔가 뭔가 우유부단하고 그죠? 뭔가 호의불신하는 그 불신의 그러니까 특히 우유부단하는 거죠. 그 믿음이란 거는 이걸 우리는 확고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 확고 부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초기 불교로 보면은 믿음은 사따, 빠사따, 아디모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새 말로 옮기면 불교 믿음의 가장 출발은 신뢰입니다. 불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서양에서 말하는 그 뭡니까? 그 우리 빌리프나 페이스의 측면이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뭡니까? 빌리프나 페이스는 어떤 뭡니까? 상대의 절대자를 가설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지만은 불교에서 믿음의 출발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은사 스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신뢰를 하죠. 그죠? 부처님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뭡니까? 신뢰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그죠? 우리를 나를 그죠? 뭡니까? 해탈 열반을 실현시켜 주실 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런 법을 설하신 분이라는 데 대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나의 은사 스님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그죠? 결코 잘못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아니라는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신뢰에서 출발해서 그 신뢰를 뭡니까? 신뢰가 더 쌓이고 그래서 내가 법을 알게 되고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점점 더 깊이 그 이해하고 배우고 그다음에 수행하고 이러하면 뭡니까? 아 정말로 맞구나. 정말로 맞구나 맨 마지막 확신이고 청정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깨끗한 믿음. 그죠? 그 신뢰에서 오는 뭡니까?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그죠? 부처님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만 서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죠? 뭐 온갖 뭡니까? 번뇌망상이 불불 끓다가도 부처님만 생각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청정해지고 하는 그거를 우리는 청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법을 알고 수행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신뢰와 청정한 믿음과 확신 이 세 가지를 불교에서는 그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 뭡니까? 이 믿음은 우유부단함을 끊는 뭡니까? 그 힘을 가져옵니다. 이거 뭐 내가 이거 뭐 중노릇 해봐야 뭐 그렇고 뭡니까? 막 그러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강원 생활이 막 고달픕니다. 꼭 강원에 있어야 되나? 이거 뭐 때려치 앞이고 그죠? 선방에 탁 가서 앉아 보니까 뭐 전부 어깨 힘도 팍 주고 있고 그죠? 뭐 이야기해서 하는 거 보니까 뭐 굉장한 것 같은데 때려치 앞이고 선방이나 갈까?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유부단하고 그때부터 동료가 생기고 그죠? 그럼 뭡니까? 강사 스님이 강주 스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가?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은 뭐를 끊습니까? 우유부단함, 그죠? 호의불신 이런 거를 끊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정진은 무엇을 끊는 힘이 있습니까? 당연히 깨어름을 그죠? 해태심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뭡니까? 마음 챙김은 뭡니까? 무엇을 끊는 힘이 있습니까? 그죠? 그 부주의함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대상을 정확하게 그죠? 파지하고 그죠? 파악하고 거머쥐고 그죠? 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챙김은 부주의함을 끊는 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선정 뭡니까? 삼매는 동료하는 그죠? 우리가 이 뭐라 그럽니까? 왜 한글이 원어로 하면 우따자 꾹꾹자인데 우리 들뜨는 거 있잖아요. 그 동료라 그러는데 한문으로 뭐라 하는데 갑자기 지금 무식해갖고 갑자기 확 막혔습니다. 어쨌든 쉬운 말로 하면은 동료를 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혜는 뭡니까? 당연히 무명, 미혹을 끊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건으로 부르고 력으로 부릅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많이 혼돈하고 있어요. 왜 똑같은 거를 한 번은 오건이라고 그러고 한 번은 오력이라고 그러는가? 그죠?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죠? 해탈 열반을 성취하는 강한 능력, 기능의 측면에서 볼 때 이거를 오건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와 반대되는, 그죠? 불선법을 끊는 힘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오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칠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칠각지 각각은 이거는 뭡니까?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그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럼 깨달음이 도대체 뭔가? 그죠? 그것은 이 7가지를 그죠? 완성함으로 해서 그죠? 그럼 이 7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은 완성이 된다고 또 이렇게 그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하나의 전부 영어로는 이 사람들 번치라고 옮기는데 무더기 있잖아요. 꽃은 어떻게 됩니까? 꽃은 각각으로 있으면은 뭐 각각으로 놔둬도 이쁘고 좋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더기를 이룰 때 그걸 영어로 번치라 그러죠, 그죠? 어떤 뭡니까? 특별한 예를 들어 꽃꽂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특정한 더미를 이루고 있으면은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뭡니까? 37조도품도 여기서 여러분 보다시피 그죠? 예를 들어서 사념처, 그죠? 사정근, 사여의족, 오건, 오력, 여기서 뭡니까? 칠각지, 팔정도 하는 이런 각각의 뭡니까? 이 번치로, 그 무더기로, 더미로 해서 이 각각의 한 더미를 뭡니까? 완성함으로 해서 깨달음은 성취된다고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칠각지에서도 뭡니까? 이 깨달음을 얻는, 그죠? 가장 중요한 또 7가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거는 마음 챙김부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마음 챙김은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그것만 봐도 뭡니까? 깨달음하고는 마음 챙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마음 챙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죠? 깨달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 한 8번쯤 나왔을 겁니다. 사념체 각각을 다 마음 챙김으로 봐버리면 그죠? 그만큼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뭡니까? 택법이죠, 그죠? 그 택법도 계속 나오죠. 사정근 할 때 택법이 나왔잖아요. 택법은 뭡니까? 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법을 간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법, 불선법을 간택하는 겁니다. 요건 이 택법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2번에 보면은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것,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것, 닦아야 할 것과 닦지 않아야 할 것, 고상한 것과 천박한 것, 흑백으로 상망되는 갖가지 것들이 있어 거기에 근원적으로 마음을 거듭 잡돌이하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탐구하는 그런 게 택법입니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 여기서도 뭐라 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열의자기 마음의 잡돌이함이라 그랬죠, 그죠? 근원적으로 마음의 잡돌이함으로 제가 한글로 옮겼는데 이래놓고 보니까 처음 읽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도저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는 열의자기고 지혜론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그죠?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혜론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거를 우리는 그 뭡니까 택법각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 택법은 중요합니다. 선불선의 판단은 이거는 뭡니까 수행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챙겨서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챙겨서 선불선을 판단해야 됩니다. 선불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불선은 내 안에 있죠, 그죠? 내 안에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심리 현상이 이것이 뭡니까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 법인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인가,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정확하게 선법, 불선법을 구분지어서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좀 선전하려고 가져왔는데, 요거는 그 권호민 교수라고 한국에서 구사론에서는 제일 그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상대학 교수하시는 분인데 아비달마 불교라고 구사론은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 구사론을 나름대로 쉽게 그 구사론의 또 구사론은 대하체로 돼가 있기 때문에 막 잡다합니다.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 구사론의 핵심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 책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방학에서 나가면은 그죠? 꼭 뭐 강원에서는 보시기 힘들 거고 그래서 요 책 한번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구사론에서는 지금 이런 법을 이렇게 분류하고 분석해서 해탈 열반의 길로 제시를 하고 있구나. 이제 요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민족사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라고 상하로 했는데 저하고 우리 대림스님하고 둘이서 그 공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자부 아비담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실력이 없는 사람이 본래 뭡니까 책을 어렵게 씁니다. 그 실력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그 뭐 용어도 조금 뭡니까 생소한 용어들이 있고 그런데 요거는 남방 상자부 아비담마를 정확하게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중에 2장이 보면 만부수에 그런 심소법에 관계된 거거든요. 거기서 선법, 불선법 그 52가지 그 만부수법들을 나름대로 그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어디서 일어나고 가까운 원인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대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북방 남방에 대한 아비담마를 여러분들이 먼저 좀 파악을 하셔야 이것이 바탕이 돼서 대승불교에서 이야기 전개해 나가고 있는 그 법의 그 논리가 정확하게 그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특히 출가자들은 이 택법이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그죠? 그 택법을 하려면은 이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법이란 것은 개념이 해체됐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개념적인 존재를 갖고는 절대로 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인 존재를 해체하면은 그 법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는 법이 선법인가 불선법인가 이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그 수행의 그 가장 그 요긴한 그 항목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도 칠각지에서 두 번째에서 뭡니까 이 택법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뭡니까 이 택법을 바탕한 정진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렇죠, 그죠? 마음을 챙겨서 선법 불선법을 판단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죠? 선법이면은 그죠? 더 향상하고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을 정진하고 합니다. 그러다 되면 네 번째 뭡니까? 깨달음의 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희열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이 또 하나 중요합니다. 그죠? 이 뭐 해체식에서 뭐 무상고 무화를 봐버리면 뭡니까? 탐진치가 소멸되면 아이고 거기에는 뭡니까? 허무주의 아니냐? 멍청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부처님 말씀이 뭡니까? 희열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뭡니까? 우리가 법으로서 해체해서 그죠? 그것을 보게 되고 마음이 고여야 되고 깔아앉게 되고 그죠? 법을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뭡니까? 엄청난 희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걸 우리 그 오관계 할 때 맨날 법피 선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법을 알게 되면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희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을 닦으면은 무엇이 생긴다는 겁니까? 희열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과 선에 대한 그죠? 그러니까 법과 수행에 대한 희열 그것이 우리 출가자들이 누려야 되는 행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는 행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제일 첫 번째 강의에서 그랬죠. 그죠? 부처님께서는 왜 행복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그죠? 강한 뭡니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고행을 통해서는 깨달음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각적 욕망에 바탕한 그죠? 행복이나 희열이라면은 그거는 수행자가 추구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을 아는 것을 통해서 오는 희열, 그죠? 삼매를 닦아서 오는 희열, 그런 거는 수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희열을 바탕으로 해서 그죠? 점점 더 깊은 경지로 뭡니까? 그 수행의 정도가 향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희열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소멸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는 이제 희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뭡니까? 경안이 있습니다. 경안은 몸이 편안한 겁니다. 편안함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법을 알고, 그죠? 그 깨달음을 실현하고 이렇게 하면, 그죠? 깨달음의 편에 있는 것은 거기에는 뭡니까? 편안함이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삼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뭡니까? 칠각지의 맨 마지막 일곱 번째는 평온, 그죠? 그 평온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북방에서 벌을 사자로 옮깁니다. 그래서 사각지라고 옮깁니다. 그죠? 그래서 일체, 그죠? 그 좋고 나쁘고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편안하고 평온하고 평정한 상태, 그거를 그 평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제가 중간중간에 주석서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 마음챙김의 각지를 일으키려면은, 그죠? 어떤 법을 닦으면은 마음챙김의 각지가 일어나는가, 어떤 법을 닦으면은 택법 각지가, 그죠? 일어나고 정장되는가 하는 것을 그 밑에 그 번호를 매겨갖고 쭉 써놨습니다.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또 한번 그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칠각지에 대한 그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7조도품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7조도품에서 핵심은 뭡니까? 뭐 다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핵심은 팔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진멸도 해서 그죠? 도성제 하면은 도하면은 뭡니까? 무조건 팔정도입니다. 그죠? 도하면은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그 근본으로 한 이 37조도품을 우리는 그 닦아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는 철저히 알아야 되고, 그죠? 고는 부처님 말씀이 뭡니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지혜를 뭡니까? 돈발해서, 그죠? 뭡니까? 우리의 그 현 주소를 철저히 중생이 오온에 지착하고 있는 그 현 주소를 철저히 알아야 되고, 집은 뭡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끊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반은 실현해야 되고, 돈은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개가 자유자재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네 개에 대한 우리는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수행자고 출가자입니다. 하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해로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제일 기본적인 법수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부처님 가르침 전체가 대승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불교 전체가 전부 자의적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혼란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는 뭐고, 집은 뭐고, 멸은 뭐고, 돈은 뭐고, 그죠? 그럼 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고, 집에서 중요한 것은 뭐고, 그죠? 멸에서 중요한 것은 뭐고, 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부는 마치고 이제 후반부는 불교 이제 우리 기본이 뭡니까? 사성제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연기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고와 집은, 그죠? 연기법의 순간이고 멸도는 연기법의 역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50분은 그 연기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